이 씨앗의 비유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복잡한 설명이나 또 논리, 또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씨를 심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소재입니다. 원예학 박사인 불꽃 목자님은 아이들과 이제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써놓습니다. 세연이 꽃, 가은이 꽃. 나중에 보면 싹이 나서 꽃을 피웁니다. 그때 아이들은 씨가 그대로 있다고 믿을까요? 아닙니다. 해바라기와 나팔꽃을 심었던 세연이에게 씨가 그대로 있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해바라기 씨가 죽어야 해바라기가 되고 나팔꽃 씨가 죽어야 나팔꽃이 됩니다. 그런 평범한 곳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진리를 놓아두셨습니다. 두 번째 물음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많은 씨들이 있습니다. 밀의 형체도 있고 또 콩의 형체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벚나무의 형체도 있고 노랗게 피어나는 개나리도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벚나무의 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개나리 씨입니다. 씨는 되게 조그맣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심겨지고 죽고 새로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멋진 벚나무가 되고 또 개나리가 됩니다. 벚나무 씨가 발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씨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를 보면 투박하거나 또 조그맣고 볼품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고 부활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쁜 꽃이나 나무나 곡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씨에 맞게 형체를 주십니다. 각각의 형체를 주시는 것은 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도 여러 육체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치타는 매우 빠르게 달립니다. 그에 맞는 몸이 있습니다. 또 사슴은 멋진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는 우직하고 또 수레를 끌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 뼈는 가볍고 날개가 있고 또 깃털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물속에 숨을 쉴 수 있는 아가미가 있고 헤엄치기 위해 좋은 유선형의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경작하고 문화를 이루어 살 수 있는 좋은 구조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땅에 속해 있으며 그들의 환경에 맞게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에 걸맞는 영광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들이 있다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는 생명 에너지의 근원이 되어주고 또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줍니다. 달은 밤의 빛으로 이제 밝혀줍니다. 북극성 같은 별은 캄캄한 밤에 항상 제자리를 지켜주고 또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값비싼 천체 망원경을 사서 그 별빛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별 하나가 별이 아니고 은하입니다. 반짝반짝 빛나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용골자리 성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뭐가 좀 멋있게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땅에도 여러 형체들이 있고 하늘에도 여러 형체들이 있습니다. 땅에 적합한 몸이 있듯이 하늘에 맞는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에 맞게 형체를 주십니다. 부활 시에도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한 대답은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서 부활의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을 기초로 죽은 자의 부활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십니다. 첫째로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요즘 이제 장례식을 가보면 시신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노화도 없고 질병도 없는 몸입니다. 아이들 7이 있는데 자주 아픕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장염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간이도 아프고 세연이도 아프고 태연이도 아프고 휘진이도 아프고
썩지 아니할 것은 아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둘째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욕되다는 말은 비천하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dishonor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욕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고 고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고통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모두 우리를 비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25세가 넘으면 노화가 시작되고 40살이 넘으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무릎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80이 되면 거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배봉에 박시지성처럼 그라운드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서 한번 공격을 가면 다시 수비를 하지 못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사람은 유혹에도 약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뱀의 관계에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악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강한 몸이 된다는 것은 죽음과 질병 또 유혹에 지배받지 않는 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육의 몸이 있는 것 같이 영의 몸도 있습니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절망적입니다. 이것이 씨앗에 불과하고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자들은 모두가 귀한 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형체로 부활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45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고 그의 코에 기운을 불어 넣어주셔서 아담은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내가 어떤 자인 것을 정의해 줍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아담과 같은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혈과 육이 있고 죄가 있으며 약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형체를 입게 됩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는 마치 물속에 살려면 물고기 형체를 입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계와 하나님 나라는 물속과 물 밖의 세상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알맞는 형체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알맞는 형체는 예수님과 같은 형체입니다. 예수님의 너그러우심과 거룩하심, 지혜와 따뜻함, 또 겸손 이런 것들을 입어야 됩니다. 부활하게 되면 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는 죽음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이 삼켜지게 되고 사망이 죽게 됩니다. 사망이 죽을 수가 있나요? 나중엔 없어질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신자들은 승리가 보장된 삶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약속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이 생에서의 삶만 있는 사람은 다음 생은 없으니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며 살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조기 은퇴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걸 실현하려니 서로 독한 침을 쏘고 또 상처 주고 서로 고통하게 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 살인 사건이 있었고
또 유명 연예인의 마약 사건도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이들의 삶은 사망에 삼켜진 삶과 같습니다. 부활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막연히 하나님 나라는 좋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와 부활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은이가 척추 측만증인 것을 발견하고 주한이가 언어 발달 지연 장애가 있자 내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다 남일처럼 생각되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걱정이 또 되고 또 아이들에 대한 또 연민도 있었습니다. 가은이가 2년 전부터 척추가 37도 휘는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가은이 척추 보조기를 알아보았습니다.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본부센터에서 치료에 쓰도록 구제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주한이는 언어 치료 횟수를 늘리면서 말할 수 있는 말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한아, 밥 먹어? 예전에는 아니 이제는 싫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엔 이런 것도 한다는데 아빠 상아 뚜루루 뚜루 엄마 상아 뚜루루 뚜루 이거입니다. 이거 좀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건강하게 이제 치료되리라 믿게 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부활 신앙이 참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제가 부활 믿음으로 7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작년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백누가 목자님과 캠퍼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5월 달쯤에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누가 목자님하고 8, 9개월 1대1 공부를 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역사는 참 흔하지 않고 기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것이 전혀 헛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이제 외면받고 무시받고 해도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 무시받고 외면당해도 부활 생명으로 전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섬기면서 바울의 부활 사상을 득템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이제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새로운 몸으로 입는구나. 그것은 이 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씨앗의 비유, 이 부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